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0일자 본문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를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그를 경록케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과 환난을 받아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주장할 것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래를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대대로 전승시켜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라는 증거로
증거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적은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변명할 수 없는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이 준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1문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예언.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다 아셨습니다. 21절에 그게 나오거든요. 오늘 나는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죠. 근데 그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섬기는 여러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것이다. 왜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길 때 음란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할 때 음란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꼭 배우자가 성적인 범죄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말도 안 되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하기 쉽도록 언어를 써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뉘앙스가 잘 알아들으니까, 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아니까 그 우상 숭배에 관련돼서는 음란하다는 이런 표현을 여기다가 항상 성경 일관되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언약과 가장 비슷한 것이 저는 혼인서약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부부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신뢰가 깨지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근본적인 신뢰를 깨버리는 게 외도하는 거예요. 바람피는 거, 다른 이성을 배우자와 다 놓는 거, 이거는 근본적인 신뢰를 깨버리는 거예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완전히 파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언약을 어겨서 언약 관계가 깨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뭐 막장 드라마나 SK 최태원 회장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관계가 깨지면 정말 차라리 관계를 맺지 않았을 때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합당한 재앙과 환난을 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미리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예고했다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 신명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그 결과도 다 얘기해놨어요. 생명과 복, 저주와 화, 이 두 가지 길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올 거다라는 것을 다 얘기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늘 좋아하는 대로 있잖아요. 계약대로 하자고, 법대로 하자고. 맞아요. 하나님 지금 법대로 하는 거예요. 언약에 명시된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인간의 이 패역함과 완악함과 이 악함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주체는 나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이 임할 때에, 그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이 말하는 걸 보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이 결과가 초래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없도록 만든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 우리 버렸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느냐는 둥, 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의 이 이중적이고 패역한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계속 챙겨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봉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 아시겠어요? 난 무슨 난리를 치고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무조건 날 다 봐주고, 무슨 짓을 해도 다 거기에 후원해주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거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 다 대주고, 그래도 참아주고 모른 척 해주고, 그러길 바라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악한 태도냐 이 말이에요. 성적으로 갑시다. 내 배우자가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 자기는 외간 남자랑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해도 너는 계속 나한테 생활비 주고 뭐 주고 차도 주고 뭐도 주고 다 해주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 바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너는 그냥 나한테 내가 죄 짓는 일을 다 도와주는 사람으로 너 그냥 남아있어, 이거잖아요. 어느 남편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거 여러분 느낌이 오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뭐 하겠다? 18절이군요. 얼굴을 숨기겠다 그랬어요. 얼굴을 숨긴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분이엘이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도 보면은 얼굴 확 돌려버리면은 외면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외면은 정말 우리한테 치명적이에요. 하나님이 뭐죠? 얼굴을 돌리신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굴 외면하고 이러셨어요. 그거는 벌 받는 순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고 그러면은 이집트에서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언약을 생각하사 그들을 구원했거든요. 얼굴을 주목했거든요. 근데 얼굴을 돌리는 얘기는 외면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벌이에요, 벌.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면 우린 끝장이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누구를 불러서 얘기하냐면 모세하고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둘을 불러 말씀하고 또 이 내용이 기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일종의 증인으로 삼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뭐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최소한 두 사람은 동시에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기록하게 해야 되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놓고 딴소리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 두 사람 지도자에게 얘기해놓고, 죽을 지도자, 세울 지도자 다 얘기해놓고 또 그걸 기록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딴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은 굉장히 철저하신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법적으로 보면은 사실 모든 법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는데 법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딴소리 못하도록. 증거 1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증인을 세워두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하나님 만든 준비한 증거는 19절에서 23절인데 부르게 하신 노래예요. 부르게 하신 노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고 딴소리 할 거고 핑계대고 합리화할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이 죄악 때문에 환난, 재앙이 왔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 함께 하지 않은 결과라고 적반하장격으로 말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를 지으래요. 노래. 내일부터 이제 묵상하는 내용이, 내일 화요일부터 묵상하는 내용이 여러분 32장부터가 타이틀을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가사는 지금 성경으로 텍스트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그들에게 전수된 노래 가사예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함으로 계속 전승하게 만들었어요. 왜 노래를 지으라고 그러죠?
노래가 오래 기억이 남거든요. 가사가. 여러분 소시적 있잖아요. 치매 환자가 치매 걸리고 그래서 다 몰라보다. 내가 영상 어저께인가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인데 자기 아들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고 완전 치매죠. 싹 치매인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의 구세주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상이 나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계속 들었던 그것은 남아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예요. 그걸 안 잊어버려요. 소시적 불렀던 노래. 우리의 노래의 스타일은 언제 결정되냐면 자기 10대 때 무엇을 듣고 불렀느냐가 그 사람 평생 가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어요 그거? 10대 때 내가 어떤 노래를 영향을 받았는지가 그냥 그 사람 평생 영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절대 뽕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듣고 배워서 했거든요. 그죠? 저희는 통기타 뭐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김광석 노래라든가 뭐 이런 류의 것들, 뭐 산울림이라든가 이런 노래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걸그룹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BTS나 뭐 이런 얘기에 많이 받았겠죠. 왜 그러냐? 노래 가사는 그렇게 다 잊어버려도 노래 가사는 노래만 시작하면은 그 다음이 생각나거든요. 노래는 가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노래를 지어 불러라 했냐면은 당시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있어요? 녹음기도 있고 녹화도 할 수 있고 더 생생하게 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내가 새로운 문명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건 녹음기야. 이걸 줄 수는 없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노래를 불러야 기억 속에 남고 노래가 계속 부르고 후대까지 전승이 가능했기 때문에 노래 형태로 지어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인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흥부가, 심청가 이런 거 있잖아요. 판소리 하는 거. 그 판소리 하는 거 가끔 보셨어요? 그거 몇 시간 합니다. 몇 시간. 완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창.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데 와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지? 노래니까. 스토리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으쓱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쭉 풀어내잖아요. 그 긴 이야기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보세요. 32장 쭉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기억한다고? 노래니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 쓰는 거 아시죠? 지혜롭잖아요. 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죠? 아까 처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저질러 놓고 변명하고 합리화할까 봐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이런 일이 초래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이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미리 명시를 해놔서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초래된 것을 깨닫게 해주려고 노래가 계속 모세 시대부터 이 노래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함으로 이거는 자기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정장치가 확실한 분이에요.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이들이 먹고 배불러 살찌니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을 어긴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마저 핑계대고 무마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저지르는 일이 우리 할 일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일이 하나님 할 일이래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패역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원래 생겨먹기를 죄를 저지르게 돼 있대. 맞아요. 그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은 용서하기 하나님이 할 일이래. 제가 만약에 하나님은 때려 죽였어요. 그런 거는 진즉에 죽였어요. 진즉에. 그 입을 꼬매버렸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저 인간의 패역감을 더 들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의 패역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노래를 만들어서 누구 탓? 너네들의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그 증거를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했어요. 우리들이 보면 언제 항상 문제냐면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아요. 인간이 그렇거든요. 항상 언제 타락하고 망가지냐면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망가져요. 방심할 때 망가져요. 기도 제목이 없고 안락하다, 살만하다, 평안하다 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때예요. 사람이 그렇거든요. 요때 타락하는 거예요. 요때 쾌락을 찾고 요때 재미를 찾고 제일 조심해야 될 때가 뭐냐면 심심하다 그럴 때, 무료하다 그럴 때, 심심하다 그럴 때가 아주 사단의 유혹을 받을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니고 아주 위험한 때예요. 애들 왜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심심해, 재미없어, 날 즐겁게 놀아달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어른에 대해서도 이런 때가 있어요. 아, 인생 뭐 있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죽으라고 일벌레야? 내가 개미야? 뭐 이러면서 아, 나도 인조이하면서 내가 인생 뭐 얼마나 더 산다고 뭐 누리고 즐기고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말이 슬금슬금 온다는 얘기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얘기거든. 그때 틈을 타서 죄를 짓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징징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몰랐어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걸 다 보여줬어요. 이미 다 알려줬어요. 근데 어쩌면 그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쩜 똑같아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게 인간의 본질적으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딱 걸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도 예언해놨지, 증인을 차려놨지, 노래를 통해서도 증거를 다 마련해놨지, 이 녹음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24절에서 29절까지 기록된 율법책.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책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매는 레위 제사장이 이걸 전달했어요. 그리고 언약궤 옆에 곁에다가 이렇게 두고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곁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궤 속에 넣은 거예요. 언약궤 속에 넣었다고 봐야 돼요. 보관 목적은 분명해요. 왜 옆에 두란 얘기는 뭐죠? 그걸 꺼내서 자꾸 읽어보라는 거잖아요. 그걸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7년마다 면제년마다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뭐 해요? 읽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명령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옆에 둬야 돼요. 항상 언약궤 주변에 놔둬야 돼요. 그래서 이들의 반역과 폐역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할 때 보관했던 그 율법책을 꺼내가지고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정당했다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을 거기다가 보관하라고 했어요. 계약을 어겼을 때 보관했던 계약서를 꺼내면서 당신이 계약을 어겼다는 증거를 내미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보험사들 자주 그렇게 말하잖아요. 딱 꺼내가지고 계약대로 어겼다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잘 몰랐는데. 모세는 자신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름을 받아 죽지만 모든 지파 장로들, 관리들은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들려줘서 못 들어갔고 몰랐다. 그래서 어겼다라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보급되고 이 언약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경로로 재앙을 받을 것을 이미 경고해 놓고 있어요. 율법책이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증거 자료를 마련해서 그 귀책, 그러니까 책임이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이 있지 않고 그 율법을 어긴, 언약을 어긴 인간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딴소리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2중 3중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역시 변명과 핑계와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는 차고 넘쳐요.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21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분 아시죠? 초월하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께서 거기에 매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신이겠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스스로 매우고 그 안에서 제약을 받는 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신과 패역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마치 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현해요. 저는 봤다고 봐요. 미래를 가서 이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 기록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이거는 그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얘기로 돌아가자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미래의 일이 있죠. 미래의 일이 뭐냐고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보고 얘기한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얘기 적은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이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대비하고 준비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종말을 살아가는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라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럼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544장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예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이 예서리. 하나님 오죽했으면 딴소리 할까봐 이렇게 증거를 삼겠어요. 인간이 얼마나 빼어가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확실하게 해두시는 분입니다. 어떠면 그 슬근슬근 넘어갈 것 같죠. 하나님이 아니에요. 굉장히 공의로운 분이고 정확한 분이에요. 엉뚱한 소리 못하게 딱 막아버리세요. 증거를 3개를 뒀어요. 하나는 오늘 언급된 것만 증인을 만들었어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만들고 그걸 기록하게 해서 지금 성경에 남아 있잖아요. 또 하나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들었어요. 대대로 전승하게 만들어서 가사를 통해 그들에게 누구에게 잘못인지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기록된 율법책이요. 그걸 언약궤 옆에다가 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꺼내서 계속 읽게 함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서 증거로 삼게 하셨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어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한다는 소리가 적반하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버렸네, 하나님 왜 용서는 안 하는 둥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정말 사악한지를 우리 깨닫고 이런 우리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순종하며 언약을 어기지 않고 순결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일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을 들으면 꼭 저희들을 두고 하신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차례 경고했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신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면 저주가 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했습니다. 언약에 따라 심판했음에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맙니다. 먹고 배불러 살칠 때 더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언이, 노래가, 율법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차고 넘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 삼가 조심하며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할 그때, 무료하다 할 그때에, 먹고 살만하다 할 그때에, 그때가 바로 우리의 위기임을 깨닫고 더더욱 깨어 있어 조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게 있고 하나님께 엎드릴 이유가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시고 인생이 짧으니 허튼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올려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